한국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요. 미국 그 TV를 틀어도 뉴스는 뭡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침에 또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70만 명이 코로나 확진되어졌고 그 중에서 18만 명이 이제 회복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사상자는 3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죠.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더 크게 올라갔지만 이탈리아가 지금 10만 명이 이제 돌파되었고요. 사망자가 만 명이 돌파되었어요. 그 조그마한 이탈리아 그 나라에 이게 이제 뭐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런 SNS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평생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근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기도 무신론자고 자기 동료도 무신론자였죠. 뭐 평생 뭐 젊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신도 죽었는데 없는데 뭘 믿느냐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죠.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처음에는 뭐 한 서너 명이 환자들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찰하고 고치고 하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라고 해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삶이 뭐냐? 죽음이 뭐냐? 자기는 평생 그냥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자 중에 70대 어느 은퇴 목사님이 실려오셨는데 성경책을 하나 딱 이렇게 들고 병실에서 오는 간호사들에게 성경 구절을 평안하게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에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에 그 무신론자였던 그 한 사람, 또 그 동료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찾기 시작하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그 교만했던, 완악했던, 굳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을, 자기의 소회를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적었던 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생은 모르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또 결국 죽게 되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답이 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때로는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가 때로는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건 국가적인 재앙이죠. 전 세계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무익함,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평생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가게 하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그 기준에 따라 변질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리라고 하니까 사람이 듣기에 기쁜 소리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한 것이 복음인 줄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제 오늘날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죠. 번영 신학.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기를.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악에 넘실대는 그 자리, 우상, 이방 족속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자리, 그 메소포타미아, 소돔이나 고모라, 그것과 별반 차이가 있었겠어요? 애국과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죄악이 일상이 되었던 자리, 불신앙이 일상이 되었던 그 자리, 전혀 빛은 어둡고 어둠에 칠흑과 같이 어두워져 있는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 가운데에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누가 그를 찾아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뭐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묵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와 우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다고 했죠? 달을 섬겼다고 했어요. 달을. 애굽은 어디를 섬겼습니까? 애굽은 태양을 섬기죠. 또 강도 섬기고 물도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깨구리도 섬기고 악어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민족은 달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달리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묵상, 깊은 명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을 섬기던 그 민족의 전통에 따라 달을 바라보며 달을 생각해 보니까 달이 뭐예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달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유일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보통 도둑놈이라고 하면은, 나쁜 도둑놈은 무슨 도둑놈이라고 합니까? 무슨 도둑놈이라죠? 그냥 보통 도둑놈은 그냥 도둑놈. 진짜 나쁜 도둑놈은 그 앞에 뭐를 붙입니까? 날도둑놈 혹은 쌍도둑놈, 하여튼 뭔가 하나 붙여. 진짜 도둑놈.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평균 정도의 그런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가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찾아내시고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구원의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실지,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았던 그 몸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게 하셨고 하실 것이고, 그 아들, 그 자녀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도래되어질 것인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다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시간, 시대마다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역사를,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들을, 그 복음을
그 복음의 그림을 아담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부터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모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이삭을 불러주시고 야곱을 불러주셨는지,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형들의 배신 가운데 절망이죠. 실패죠. 망했던 그 자리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앞이 깜깜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망했던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싹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초반에는 좋았죠. 이제 그 다음에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의 연속이다.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스데반 집사의 그 변론이죠. 변증이죠. 그 복음의 그 증거를 듣고는 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왜 그랬을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볼 때는 순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뭐죠?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개죽음이죠, 개죽음. 예?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순교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그건 안 죽어도 될 건데 죽었는 거예요. 적당하게 했으면 되잖아요. 대강 기분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좀 타협하면 되지 않겠어요? 수위를 좀 조절하면 되지 않았겠어요? 좀 양보하면 됐겠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서 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그 정도 수위를 낮추고 양보하고 상대가 듣기 싫으면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외하고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죠. 그분을 빼버리면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은
그분의 성육신을 빼버리면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그 2000년의 오랜 세월, 그걸 통해서 넘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분명히 알 수는 없었죠. 그러나 뭐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걸?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이제 곧 언젠간 모르지만 다가올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는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자기가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바울 사도가 그러했듯이, 일개 집사여 평신도이지만 스데반도 그 복음 앞에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도 그 어떤 위험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간편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태클을 걸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죄를 먹고 마시던 그런 날라리들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죄를 그냥 덮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그냥 위에서 야,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용서한다, 너희들 죄 다 용서하노라, 이 말 한마디면 다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스러우시게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창피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뭐 기독교를 믿는 자든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여러 토속 신앙들을 믿고 개인 뭐 어떤 뭐 믿든 자면 다 이제 구원하니까 누구까지 구원합니까? 무신론자까지 구원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어인이든 죄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타종교 사람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풍성하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가당착이죠. 궤변이죠.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 우리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부모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 허용합니까? 욕하고 뭐 이런저런 음란한 거 보고 친구들 괴롭히고 누구 때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일 해도 부모는 야, 나는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 자식들 나는 다 허용해, 나는 그대로 다 좋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부모들, 적지 않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을 존중한다 하고 자녀들을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큰딸이 이제 외박하고 해도 뭐 그냥 허용하는 거, 미국 부모들 쿨하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 많은 겁니까? 그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부모이면, 사랑이 많은 부모이면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나는 사랑이 많은 부모니까 허용한다, 덮어준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궤변이죠. 착각이죠.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쁜 생각은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입에 욕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오고 나쁜 짓거리를 하면은 뭐예요? 야단쳐야죠. 큰 자식이라도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죠.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그 자식이 잘 되도록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온전한 인격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나도록 힘써야 되는, 그게 제대로 된 부모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우리의 죄까지 다 눈 감아주고 하는 것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껍질만, 그 한 단어만 빼가지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방탕하게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죄의 어둠이 이 티끌만큼이라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다가 불타서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면 그것을 받아야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함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 뭐예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걷어차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가 오게 되어지죠. 죄를 짓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허용하는 거예요. 다 허용한다. 그거는 궤변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성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공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망가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들을 감염시키고 죄로 인하여 그들이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그 동산,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들어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따먹을까 봐. 그러면 도저히 그들이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들이 도저히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영혼이 타락하여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또 다른 방편이 있는데 그 동산의 그 입구를 그룹을 두고 천사들을 두고 하얀검을 두어서 더 이상 이제 에덴으로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가 관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세대를 심판하셨죠.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불로서 심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오인 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썩어 문드러졌던 거예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종살이하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대한 진노, 애굽에 대한 심판과 병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그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하셨던 주님. 우리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를 요구하십니까?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제 이삭이 한 16세, 7세 정도 되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내 사라는 90세 때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번제에 필요할 나무를 준비하게 하고 불을 준비하게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또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모리아의 땅에 있는 그 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에 망감이 교차했겠어요. 100세 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다그치시며 약속하셔서 주겠다 하셔서 이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또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인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 여정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가 번제에 필요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거늘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은, 여러분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저 같았으면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억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너야! 이런 말을 못했겠죠. 바로 너야.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바로 너야. 이게 부모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질문에. 바로 너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이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알고 대답했을까요? 그 산에 오를 때도 그 하인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누가 내려오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헌신입니까? 우리의 드림으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로 그 아브라함, 바로 그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이삭이야말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광야의 삶으로, 광야로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들을 불러주시죠.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에게 뭐를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디렉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걸 잡는 거예요. 아침 저녁 잡는 겁니다. 그 번제단 옆에서 잡기 전에, 그 목을 따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그 제물 위에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도록 하셨어요? 제물이 죽도록, 소가 죽도록, 양이나 염소가 죽도록 하셨죠. 죄가 전가되어지도록 하셔서 그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제사장의 몸에도 뿌리고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뿌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그 속죄소에 있는데도 다 뿌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피 흘리심이 없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물의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속죄의 죽음이죠. 사죄의 죽음이에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이 타락하죠. 그리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느끼고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로 몸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그게 뭐 몇 시간 가겠어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뭐를 주세요? 가죽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그 가죽옷이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질 염려가 없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모든 제물, 그 모든 피, 그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강변으로 이렇게 지나가시죠.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표하는 모든 제물이, 모든 피, 흘렸던 피가 예표하고 있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수치와 고난 가운데 모욕과 모든 조롱을 맞이하면서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그 사건들, 그 역사가 하나도 버릴 것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노라. 땅이 다 무너져서 이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우리는 죄로 먹고 마시고 절망의 끝자락 가운데 허덕인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 평생 뭐 했던 게 있었겠어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평생 못된 짓만 한 거예요. 강도질만 한 거예요. 그랬던 강도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죄, 우리 타락한 것들,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에 모든 죄를 얹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애타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중에 막연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두려워 떠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